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승리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를 아는 또 교회에 좀 이렇게 다녀본, 국수 좀 먹어본, 커피 좀 마셔본 친구들이라면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이고요.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이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로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골리앗의 얘기를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제 개무시를 한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그럴 것도 그런 것이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골리앗이 갖고 있는 것들은 당대 최고의 것들입니다. 최고의 무기를 들고 나왔고 또 두르고 나왔죠. 사실은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차이가 너무 나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에서 다윗을 칭찬하고요, 다윗을 높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스펙이나 좋은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십시오 라고 해서 등을 떠밀었어요.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다윗처럼 여러분들에게 막대기를 주고 물매를 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 두 가지를 갖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욕하겠죠. 식빵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우리는 골리앗에게 덤빈 다윗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골리앗의 모습을 더 닮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전하려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렇다라는 것들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전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의 수준? 골리앗의 키? 우리 이제 저기 민지자매도 있는데 이제 초등부 유년부 섬기는 거 하면 막 골리앗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이러고 있고,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이렇게 세워놓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게 중요합니까? 물매가 중요한가요? 오늘 이 전쟁, 이 싸움의 중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가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죠. 무엇으로 저주하냐면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오늘 등장하지 않죠. 물론 골리앗은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는 어디냐면 이제 블레셋의 이제 수도인데요, 그 블레셋에 그 가장 큰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 가드예요. 네, 가장 큰 신전이 있어요. 다곤이라는 신전에 그 신전이 있는 곳이 이 가드 지역인데, 골리앗은 신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 어떤 다곤 신의 이름으로 나왔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건 분명 이유가 있겠죠. 골리앗은 신들의 이름으로 나왔고, 하지만 그가 의지하는 것들은 어떤 이름조차 밝히기 부끄러운 그 어떤 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4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4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이름 없는 어떤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분의 분명한 이름과 또 그분을 의지하여 싸우러 나왔다라고 골리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름 없는 신을 위해 싸우는 반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을 넘어서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믿는 신이지만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외적으로 보면 불리해 보입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배경과 상황이 모두 골리앗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그 이스라엘의 왕마저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골리앗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만, 유일하게 다윗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자기의 백그라운드로 데리고 나온 이 신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름 없는 신들의 특징이 뭐죠? 그 신들은 역사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데리고 나온 그 신들은 역사적이지 못해요. 역사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들은 역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이라면 당연히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야죠. 그리고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신이 신일까요? 게다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신이며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신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 신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신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4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막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약속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도, 그 아들 이삭과 했던 약속이 또 그 아들 야곱에게도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연속성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주셨어요. 또 다른 나라 왕이 그 아내를 뺏어갔는데 그 왕에게 아내를 빼앗아서 다시 남편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 때는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사막에 가서 땅을 파보세요. 물이 나오나? 사막에서의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이라는 존재의 본질,
이 대대에 이어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존재의 본질이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삭과 야곱을 건너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뿐만 하나님의 본질이 존재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거룩함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며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계셨다가 잠깐 사라지고 다시 야곱 때에 짠 나타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민족을 있게 했고 구원했고 이 땅에 세웠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했으며 그 약속하신 대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싸움은 끝난 거나 다름없죠. 그죠? 굳이 물매를 던져야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쯤 되면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신과 대대로 자신의 본질을 증명하셨던 하나님과 전쟁을 벌인다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 오버죠. 지지, 치킨 각이죠. 설교 끝? 좀 더 할게요. 네. 이미 게임이 끝났죠. 사실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들이 들고 나왔던 그 등에 메고 왔던 그 신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오늘 싸우는 목적입니다. 다윗이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도 알게 하겠다. 그 이유 하나예요. 오늘 싸움의 핵심은 다윗의 외적 능력이나 내적 신앙에 있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리는데 그 싸움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역사적이시며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며 능력과 거룩이 대대에 이르러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 수 있었을까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만 궁금합니까? 여러분도 같이 궁금해 주세요. 3명 고개를 끄덕였네요. 궁금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블레셋 백성에게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영웅적으로 자꾸 이 이야기를 끌고 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세워질 때 뭔가 스펙타클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성공을 향한 갈망이 반영된 결과죠. 해석이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윗을 자꾸 되게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위대한 왕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가 왕이 되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우리의 갈망과 열망 속에서 다윗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 채 성공의 위치에 있는 다윗이 그저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과 성공에 대한 갈증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윗의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성경의 인물을 통해 성공의 비결을 찾으려는 시도가 우리는 큰 실수입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기보다 죄인을 그곳까지 인도하고 도달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의 희생에 더욱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왕이 됐죠. 그러나 그 죄된 다윗의 본성을 꺾으시고 다윗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경은 더 초점이 있지 다윗에게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는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좀 살펴봅시다. 골리앗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 다녔던 용사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그러나 골리앗이 아무리 작은 소년이라 해도 전쟁의 잔뼈가 굵은 그는 싸움에 돌입했을 때 그가 방심해서 헤드샷을 맞았다? 아니요. 외적인 것으로 보면 99% 골리앗의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물맷돌에 집중하죠? 많은 연습을 했을 거다. 한 방을 이길 수 있도록 뭔가를 했을 거다. 물론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요. 틀렸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골리앗이 진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한 청년이 토익을 준비했는데 800점을 맞았어요. 와, 잘했죠? 네,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런데요, 900점을 맞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할 때 객관적인 것처럼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본다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결국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당시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다윗만 했을지 모릅니다. 다윗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가기 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 자신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사자나 곰에게서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자나 곰하고 싸울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칼과 총이에요.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로 싸웠어요. 그걸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 불가능한 건 뭔지 아세요? 물고 갔던 양을 그대로 끌고 왔대요. 끊어왔대요. 그 안에서 입에서 끊어왔대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다윗이 갖고 나갔던 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은 그때나 골리앗과 대치 중인 지금이나 다윗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것, 그 사실을 다윗이 철저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밖에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늘 자신을 도와주셨고 지금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고 다윗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 다윗에게 알려줬을까요? 다윗이 스스로 깨달았다 하기에는 다윗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정확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라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신 것 또한 하나님 스스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밖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다윗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에 선언하는 것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들, 그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 전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물맷돌로 이마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기나 물맷돌의 실력이나 이런 것이 핵심 메시지로 될 수 없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될 때 어떤 결말을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대로의 결말입니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지 또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처럼 잘 되기 위해 성공 스토리를 찾기 위해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그곳까지 도달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경험들 속에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다윗, 바울, 또 욥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분은 우리를 도달시키실 것입니다. 다윗도 바울도 욥도 다 고난의 정중앙을 통과한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의 정중앙을 통과시키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또 목적하시는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셨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거기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큰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정도의 수준에서 안주하고 머무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더 넓고 크기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수준의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만큼 해주시고 저만큼 해주십시오. 그 정도에서 멈춰서 있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삶의 문제들 속에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를 깨닫고 늘 물어보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믿음의 결과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믿음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